오늘 세 번째로 성막 강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옆에 지금 파워포인트로 성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성막이 한쪽으로 몇 큐빗이라 그랬어요. 긴 쪽이 100큐빗, 100큐빗이니까 약 45m. 그 다음에 이쪽에 짧은 쪽이 50큐빗이라 그랬죠. 그래서 22.5m 이렇게 지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축구장의 한 6분의 1 정도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성막을 이제 가서 오늘 일단은 먼저 대략적으로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주변에 있던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을 보실 때 성막 그림이 제가 이 위로 가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태버나클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 그림이 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부분의 그림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되다 보면 마치 서쪽에서 이게 서쪽이나 서남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이 방향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막이 이렇게 딱 나오면 성막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때 문이 동쪽에 붙어 있다. 이거는 성경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 보세요. 이집트가 여기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 여기 있거든요. 그냥 직접 꼴이 나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쪽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묘하게 그렇게 안 하고 이걸 해서 밑으로 쭉 돌려갖고 여기 모압 지방까지 이쪽으로 끌고 오셔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 요르단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맨 끝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지금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성막이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 맨 위에 있던 그 그림 거기서 보실 때는 마치 밑에서 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림은 잘 그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나와 있는 이 배치를 제대로 알 것 같으면은 저렇게 그리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동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그려야 사실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 방법은 많은 경우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 복음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서 그래갖고 어디까지 갔어요? 미국까지 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복음도 지금 그렇게 전파가 됐잖아요. 예루살렘 땅에서. 그렇죠? 저쪽 로마 쪽으로 해서 쭉 퍼져갖고 영국으로 해서 갔다가, 그렇죠? 그렇게 삥 돌아갖고 지금 어디로 왔어요? 미국까지 왔다가 미국에서 여기 한국, 일본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 운행은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시면은 태버나클에서도 사람이 이제 양을 가지고 아니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 끌고 오면 어디서 들어와요? 동쪽에서부터 들어와서 여기 입구라고 쓰여 있는데 아시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앞에 보면 이제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이제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또 제사장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어디를 통과해요? 성소를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한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한 번.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방위표를 동서남북을 여기 꼭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성막 그림에서 이쪽에 이 줄, 여기 성막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 끈이 다 달려 있죠. 이건 기둥을 세워놨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동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에게서 나온 제사장들이 동쪽에 진을 치고 있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그 다음에 이 남쪽하고 그 다음에 서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 레위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게 처소잖아요. 하나님의 처소가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쭉 돌아가면서 한 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 그 내용만 여러분이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가서 보시면 성막의 구성이 여기 아까 이렇게 여기 가서 보시면 크게 나와 있는 거, 그게 이쪽으로 얼마? 45m, 이쪽으로 22.5m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사이를 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뜰. 성막의 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의 뜰. 그래서 성막의 뜰 안에 가서 보시니까 놋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놋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 안에 이제 중심 요소가 되는 부분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제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하고 성소는 크기가 얼마 차이 난다고요? 2배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성소가 지성소보다 2배가 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보여주는 빵을 두는, 옛날에는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얘기했죠. 떡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은 떡을 모릅니다. 빵입니다. 빵. 그래서 빵을 두는 그와 같은 상이 놓여 있고, 상이 어느 방향으로 놓여 있어요? 북쪽 방향으로 그렇게 놓여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이 태버나클 이 그림 가서 보시면, 이거 지금 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저기 빵을 놓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북쪽으로 지금 돼 있나요?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가 있고, 이거를 자꾸 영어로 다 가서 보시면 등잔대를 캔들스틱이라 그랬거든요. 캔들스틱. 그러니까 캔들 그러면 지금 뭐로 다 이해하세요? 초. 그래서 말씀 보존학기 같은데 그 번역이 엉터리라는 게 그걸 다 촛대로 번역했거든요. 캔들스틱.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캔들은 초가 아닙니다. 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기름을 통해서, 심지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불을 밝혀요.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17세기 영어로는 캔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지금 21세기 그 영어를 가지고 촛대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번역이지. 왜냐면 초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건 등잔대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있냐면 향을 피우는 향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 그걸 향단이라고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 거 아시죠? 성소하고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나중에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그 휘장에는 그룹을 갖다 새겼습니다. 손으로 다 수를 놔갖고 그룹을 이제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뭐가 놓였다 그랬어요? 극률의 자리.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룹이 2개가, 그래서 날개를 쫙 펴고 있어서 저쪽 날개부터 또 다른 그룹의 한 날개까지가 완전히 이 지성소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 뜰 안에는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은 보여주는 빵을 두는, 진열해 두는 그런 상이 있고, 그래서 빵 진열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을 드리는 것 같은 향제단이 있다. 그 다음에 그거 두 사이를 나누는 휘장이 있다. 휘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뉘었다 그랬죠. 그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음에 성막 다음에 발전이 되면 성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도 역시 가서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와 같은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뿐이 제사장이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그 다음에 긍휼의 자리, 나중에 이제 가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들이 있다. 요 정도만 일단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그 성막 강의 제3과 거기 6번째 가서 보시면 성막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구성.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성막 울타리예요. 울타리. 여기 기둥들하고 해서 이렇게 끈으로 잡아매 놓은 여기가 이제 성막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밖이 있고.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40장 가서 봤죠.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봤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몇 월 며칠에 탈출했습니까? 1월 14일이라고 해도 되고 15일이라 그래도 되고 하여튼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열심히 이제 방랑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근한 1년에 걸쳐서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를 모으고 해서 성막을 이제 짓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40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워라. 그게 그러면 첫째 달 첫째 날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몇째 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에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운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했으니까 39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유랑할 때 그때 그 일들을 담은 그런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로 가시겠어요? 민수기 1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로는 이게 민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백성의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의 수를 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넘버스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인구 외에도 이 민수기 안에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종류의 수가. 그래서 그 이름이 수예요. 숫자. 자, 그런데 우리 말로는 숫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 기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린 말로는 그냥 백성의 수를 센 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돼서 그 이름을 민수기라고 이제 진 겁니다. 민수기 1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성막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회중의 성막은 그 전에 지어졌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연결하니까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세운 다음에 한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중의 성막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여기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자, 이집트 탈출을 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나중에 나옵니다. 어떻게 된 다음에 이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살아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도 이제 죽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자,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1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2절에 가서 보니까, 인구를 조사해라. 그 얘기하면서 3절에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숫자는 남자들 가운데서도 20살이 넘어서 가서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장정들의 수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제 사방에 이제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쪽에는 유다 진영인데
유다.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 유다 지파가 있죠. 거기에 유다하고 그다음에 이사갈하고 스불론하고 이 세 지파가 동쪽에 있는데 우두머리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장이 되는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거기에 군기가 있었어요. 군기. 그래서 그 군기를 들고 그 군기가 가는 대로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74,600명, 이사갈 지파에서 54,400명, 스불론 지파에서 57,400명 해서 총 186,400명이 이 성막의 동쪽에 지금 진을 친 겁니다. 몇 살 이상 되는 사람이요? 20살 이상 되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레위 사람들이 이제 가서 줄을 섰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가 이제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자손들이 있는데, 그 게르손 자손들이 이 서쪽에 레위 사람들도 이제 서 있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누구누구가 있냐면 에브라임 진영이 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하고 이제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의 우두머리 지파로는 에브라임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45,000명, 그 다음에 므낫세에서 35,400명, 베냐민에서 35,400명 해서 총 108,100명이 서쪽에 가서 이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고핫 지파 아니면 고핫의 후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성막 주변에 섰고, 그 뒤로다가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이제 가서 섰는데, 거기에 대장이 되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였어요. 르우벤.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 46,500명, 시므온 지파에서 59,300명, 갓 지파에서 45,600명 해서 총 151,450명이 이쪽 남쪽에 가서 이제 진영을 치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거기 가서 이제 성막 주변에 이제 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무라리 자손, 무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무라리에서 나온 무라리 자손이 이제 가서 쓰게 됩니다. 거기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이 되는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서 62,700명, 그 다음에 아셀 지파에서 41,500명,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에서 53,400명 해서 총 157,600명이 되는데, 이 동서남북에 진을 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20살이 넘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총 603,500명이다. 그게 민수기 2장 32절에 있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눈으로 가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603,550명, 603,550명이네요. 그게 민수기 2장 32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울 수 있는 군대들의 수가 대략적으로 60만 명, 60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민수기 1장에 48절부터 54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왕 구약을 공부하니까 도대체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걸 아는 게 좋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지 말라. 자, 그러면 아까 한 60만 명 셌죠? 그 안에 레위 사람 한 명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레위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떻게 12지파가 돼요? 레위를 빼고 어디서 두 지파가 나왔어요?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지파가 있고,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게 두 지파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13지파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레위는 거기 넣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나가서 싸우거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50절에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성막과 거기 속한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해서, 레위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성막에 수도 넣고 뭐가 잘못되면 가서 고치기도 하고, 이거 40년 동안 이거 끌고 다녀야 되니까 텐트가 찢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보수하기도 하고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걸 다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나르며, 날라야 돼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레위 사람들이 다 가서 저거 다 뜯어갖고 그래서 어깨에 지기도 하고 소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소를 통해서 날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성막을 위해 섬기고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칠 것이며, 그래서 성막 주변에 지금 레위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이 앞으로 갈 때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려야 돼요. 성막을 칠 때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우고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 거하는 데인데 여기 낯선 자가 여기 쑥 들어가고 침범을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낯선 자가 오면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주변은 일단 누가 감싼다고요?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감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장막을 치되 자기들의 군대 전체에 걸쳐 각 사람이 자기 진영 앞 옆에, 각 사람이 자기 군기 옆에 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니라 하셨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그럼 레위 사람들 뭐 한 건지 이해하셨죠? 왜 13지파가 된 건지도 아시죠? 성막 주변엔 레위 사람들이 왜 둘러서야 돼요? 낯선 사람들이 그걸 침범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주변에 둘러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와요. 자, 그럼 레위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있고 아론에게서 나온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렇죠? 그럼 제사장을 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술 먹고선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받아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 남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남아요?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 두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다말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어떨 때는 엘르아살의 자손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 계열은 두 계열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레위 사람은 몇 개의 계열이 있다 그랬어요? 레위 사람,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고핫. 셋이 있단 말이에요. 세 계열이 있어서 북쪽과 그 다음에 남쪽과 그 다음에 서쪽 여기 서 있고, 이 제사장은 지금 계열이 둘 뿐이 없어요. 왜 둘 뿐이 없어요? 아론의 아들이 원래 넷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죽었고 나머지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제사장은, 아시겠죠? 제사장은 다 이 이다말 아니면 엘르아살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이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6절 가서 보니까 레위 지파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보여 그들이 그를 섬기게 하라. 자, 그러면 아론과 모세는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론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론만을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오직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되고 나머진 다 이 아론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적으로 아론에게 준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어떠한 그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이 11절에 이제 말씀해 주고 재밌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자들 즉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때 6월절 명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 6월절에 집에 문설주에 피를 뿌린 그 집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서는 다 장자 처음 난 게 다 죽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거 다 죽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뿌린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집에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게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처음 난 것 중에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자. 그렇죠?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자들 내가 살려주지 않았냐? 그 장자들 살려준 그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려고 내가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택해서 레위 사람들은 누구 거라고 그래?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절 그 첫 밤을 그 밤의 그 행사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피를 뿌린 그 집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으니까 그 죽지 않은 그 장자는 사실은 내 거다, 그 얘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거든요. 맞죠? 그렇게 되니까 그건 내 건데 그걸 다 그대로 취할 수는 없고 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대신에 내가 레위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상속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레위 사람은 상속물이 없어요. 누가 상속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레위 사람들의 상속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가 돈을 벌어서 거기에 10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속 유산인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됐던 겁니다. 여기에. 자, 근데 거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레위 사람들 인구 조사가 이제 14절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에 너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의 집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하되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한 달이 넘은 자들. 그러니까 아기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맞죠? 그들의 그 중에 여자는 아니고 남자만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17절부터 쭉 시작해서 계수를 했더니 민수기 3장 39절 가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계수한 모든 사람 곧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22,000명. 22,000명. 자, 그렇게 됐는데 22,000명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40절에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계수하되 난지 한 달이 넘은 자를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수를 세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 남자 중에서 한 달이 넘은 그런 사람들의 수를 셌더니 몇 명? 22,000명.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대신해야 되냐 하면 누구를 대신해야 되냐면 장자를 대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위 사람들 빼고 나머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장자 중에서 한 달이 넘은 남자아이를 비롯한 남자의 수를 세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수를 셌단 말이에요. 그 수를 셌더니 3장 43절에 42절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자를 다 계수하니 난지 한 달이 넘은 자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남자가 이름 수대로 모두 22,273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많아요? 누가 더 많아요? 처음 난 장자의 수가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이 돼야지 딱 하나님이 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22,273명 레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2,000명뿐이 안 되니까 273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273명은 대속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 더 많은 즉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 그들을 물러야 된단 말이야. 물러야 돼. 그들을 물으려고 하는데 이걸 뭐 사람을 어떻게 사람으로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머리수대로 5세겔씩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73명 곱하기 5세겔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만큼 돈을 가져다가 바쳐서 그래서 그 모자란 그 숫자만큼을 채워 넣었단 말입니다. 돈으로. 그렇게 딱 돈으로 채워 넣으니까 드디어 몇 명이 대속이 되는 거냐면 22,273명.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한 달이 넘은 첫 번째 태에서 나온 장자.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요 순간에 다 레위 사람들로 대속이 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물르게 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런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 그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6월절 그 밤에 이 사람들이 살아났거든요. 장자들이. 그 살아난 그 장자들을 대속한 그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 동안요? 대략 1500년. 지금 이 일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따지면 2000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 때로부터 여기 모세까지 약 1500년, 그래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레위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돼서 언제까지 가냐 하면은 성전이 없어지는 게 AD 70년이거든요. 그때 성전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 모든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레위 사람을 먹여 살려도 되지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15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을 계속해서 먹여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계통이 셋이 있다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무라리,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제사장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성막의 오른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과 여기 서쪽에는 레위 사람들이 진을 쳤다. 그 내용만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동쪽에 있는 문 앞에는 모세의 천막과 제사장들의 천막이 있었다.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있어요.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민수기 3장 29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29절부터 32절 가서 보면 고핫의 아들들의 가족들은 성막에 남편의 진을 칠 것이요. 이렇게 쭉 되면서 31절 그들이 맡을 책무는 괴가 뭔지 아시죠? 여기 언약궤. 괴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언약궤와 그 다음에 상은 어떤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빵을 두는 그 상 아시죠? 그 다음에 등잔대 아시죠? 등잔대와 제단들과 그 다음에 제단은 뭐가 있어요? 제단이 향제단이 있고 노제단이 있고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제단이 뭐 몇 개가 두 개뿐이 없어요. 제단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길 때 든 성소의 기구들, 그 다음에 현수막과 그 모든 섬기는 일이 되리라 해서 여기 고핫의 자손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저거 다 띄어서 짊어지고 그리고 옮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게르손 자손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한 일은 3장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어요. 게르손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맡을 책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것의 덮개와 장막,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게 막이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이거 돼 있나 모르겠네. 여러분 이거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다 막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게 나무로다 뭐 이렇게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휘장을 쳐놓은 거예요. 이걸 다 띄어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텐트를 그냥 우리말로 텐트예요. 텐트로 옮겨야 되는 거야. 천막으로 되어 있는 이 텐트를. 그래서 저것들을 이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옮겨야 되냐 보니까 덮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덮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문 현수막이 있고 뜰에 현수막이 있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거는 다 이 서쪽에 진을 친 게르손 자손이 옮겨야 될 그와 같은 그 짐이었습니다.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이제 있는데 3장 36절에서 38절 가서 보시면, 무라리의 아들들이 관리하여 맡을 책무는 성막의 널빤지들, 성막을 이렇게 세우는데 널빤지들로 해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웠거든요. 널빤지들과 그것의 가로막대기, 널빤지를 이렇게 세우면은 그걸 중간에다 가로막대기를 쭉 집어넣어야 널빤지가 쓸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그 가로막대기들, 그 다음에 기둥들 여기 보이시죠? 기둥들, 그 다음에 밑받침들, 기둥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밑에 땅이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밑받침이 있어서 그 밑받침 위에 기둥을 세워야 이게 기둥이 잘 쓴단 말입니다. 이런 밑받침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 무라리 자손이 이제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 그러면 다 뛰어갔고, 그래갖고 소에 실든지 아니면 어깨에 매든지 해서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 30살, 아까 2만 2천 명은 언제부터 센 게 2만 2천 명이에요? 몇 살부터 센 게? 레위 사람들. 난 지 한 달부터 센 레위 사람들 남자가 2만 2천 명이죠? 근데 한 살짜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에서의 그 일은 30살이 넘은 사람들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30살. 그래서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의 총 숫자가 얼마냐? 8,580명. 그래서 이 8,580명의 장정들로 구성된 레위 족속이 성막과 성막에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수기 3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책무는 성막을 담당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배를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린 모든 일은 다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중에서 또 선택된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저 밖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진을 쳤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의 진영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르우벤의 진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에브라임의 진영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단의 진영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대표가 되는 그런 지파가, 여러분이 그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지파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지파가 됐던 거예요. 이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아시죠? 르우벤 지파도 원래는 강력했어야 되는데 르우벤은 큰 죄를 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든요. 르우벤이 원래 장자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그런 몫을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아요. 요셉. 그러니까 장자는 두 몫을 갖는 건데 요셉이 두 몫을 갖게 돼서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력이 생기면 늘 어디하고 어디가 싸우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게 될 때도 북이스라엘은 그게 대장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대장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많은 경우에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유다고. 그래서 그 두 개가 계속해서 이제 경합을 벌이는데 메시아는 어디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밤에는 뭐가 있어요? 불 기둥이 있고, 이렇게 돼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그림자가 져서 시원하게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환하게 돼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시편 105편 39절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그 파워포인트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던 그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기 저 뒤에 있는 게 저기 연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제 우리가 쉐카이나 글로리, 영어로는 쉐카이나 영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쉐카이나 영광, 그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여튼 뭐 저 주변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진을 치고 있으니까 낮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고 이 쉐카이나 영광도 있고 해갖고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밤에는. 그렇죠?
이와 같은 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 동안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내용을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성막에 이제 밖엔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성막에 이제 뜰이 있어요. 그 뜰 안에는 놋제단이라고 있는데 놋제단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번제헌물, 번자는 태운다는 뜻이에요. 태운다. 그래서 영어로는 너무 간단해요. 영어로는 번트 어퍼링이에요.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번제라 그러면 안 되고 태우는 헌물을 드린다고 얘기하지 이게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안 되고 번제 헌물을 드렸다 그래야 원래 뜻이 이제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손을 씻거나 하는 그 물두멍, 이제 나중에 이것들의 의미가 무언가는 나중에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저 바깥뜰 저쪽으로 이스라엘의 이 진영들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빵 진여라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금 등잔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등잔대는 다 어떻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손으로 다 두들겨서 만들었다 그래서 두들겨서 이렇게 뭘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향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거기 안에는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는 우리 개혁성경이나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시은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긍휼의 자리 그 위에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룹 그 옆에다 그룹하고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룹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룹이 2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 3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아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3부류의 사람들이 성막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정도만 성막의 예표. 성막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막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그 패턴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는 그리고는 그 패턴대로 만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디에 있는 거랑? 하늘에 있는 거하고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 그리고 그 패턴대로 하나님이 그걸 계시해 주니까 모세가 그걸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했냐 이거 거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막은 이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참 성막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참 성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자, 그걸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2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지 이렇게 죽으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한 것도 믿지 않고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이제 열어주시고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2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잘 들으세요.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모든 게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여기 가서 읽어보면 그게, 여기 말이 그런 얘기입니까? 그 모세가 기록해놓은 모세 오경과 대언서들 가운데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게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것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펴서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뭘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어떤 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예, 여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주셔서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얘기하셨겠어요?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흘리셔서 그래서 대신 속죄를 하신 그 이야기 하셨을 테고, 아벨의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을 테고, 또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사건 이야기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 분명히 말씀하셨을 테고, 그렇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가서부터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막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게 누구의 책에 기록된 거예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모세가 이 성막을 받아서 성막의 패턴을 받아서 이 성막을 이렇게 짓게 됐는데 그 지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모형으로 주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막 그러는데 성막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여기 나와 있죠? 영어로 뭐예요? 태버나클. 태버나클의 영어로 태버나클, 성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버나클의 뜻은 뭐냐면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성막 안에 지금 누가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그런 거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그게 태버나클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영어로 여기 가서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dwell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dwell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가서 보면 태버나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태버나클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장막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성막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장막으로 오셨죠. 이 안에, 이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데 이 장막이 어디에 지금 치는 겁니까? 이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지금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그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러한 성막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막을 지어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럼 이 안에 가서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죠. 여기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을 봤잖아요. 뭘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태버나클로 해서 이렇게 거하시는 이런 처소로 아니면 거하시는 이런 분으로 오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굶지도 않고 옷이 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이렇게 됐죠. 40년 동안. 그게 뭐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그렇죠? 은혜를 받았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또 뭘 받았어요? 진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드님의 영광이요. 그 아드님에게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태버나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을 읽을 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처럼 신약 성경이 딱 이루어지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니까 아예 이번엔 하나님이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림자라 그러면, 구약시대 성막이 그림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의 참 실체다, 그 얘기예요. 그림자의 참 실체. 이 내용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